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학개서 1장 14절 15절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4, 15절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라고 한 제1성전을 다 불에 태우고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만행까지 저질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또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이렇게 결속시키는 이런 구심점 역할을 성전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성전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성전을 갖다 이제 이렇게 파괴시킨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던 중에 메데파사를 이렇게 통폐합시킨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그 바벨론을 이렇게 다시 정복해서 멸망시켜버리는 이제 이런 역사적인 대격변기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 각국의 이런 속국들, 바벨론의 속국이 된 이 나라들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이런 칙령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바로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 비용까지 이렇게 재정까지 세금으로 바벨론의 세금으로 이렇게 충당해 주어라 이렇게 지원해 주라는 이런 이제 칙령까지 이렇게 발표를 해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족 출신의 이제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로 해서 일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끌고 바로 본국으로 이렇게 귀환하게 되는 이런 이제 감격을 받게 되는데 본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황폐한 이런 땅이 되어 있고 바로 성전은 다 불에 타서 무너진 이제 파괴된 이런 정말 황망한 이런 비통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제 요때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BC 537년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시작하는데 이 이제 성전 공사하는 걸 시샘을 해서 이제 사마리아인들 중에 뭐 산발랏, 도비아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걸 굉장히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되냐 고레스 왕에 이어서 이제 왕이 오른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2세 왕이, 고레스 왕이 이 성전 건축하는 이제 비용을 지원하라고 이렇게 다 칙령을 내렸는데, 캄비세스 2세 왕이 이 재정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이 지원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황폐한 땅을 이제 개간을 해서 또 곡식을 재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이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사마리아인들 방해, 주변 국가들의 방해, 이제 캄비세스 2세 왕에 의해서 이 재정 문제마저 이렇게 지원을 중단해 버리니까 너무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저히 성전을 재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삶, 이런 문제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재건을 이렇게 우리 16년 동안 이렇게 중단을 한 상태에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그냥 기초 공사만 이렇게 기초만 놓아 있던 거죠. 오늘 선지자 이렇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는,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제 이 촉구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성전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체 국민을, 전체 백성을 하나로 이렇게 결속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이런 처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라도 더 빠르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16년 동안 이렇게 중단이 되어 있던 상태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가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너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잠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4절 잠깐 보겠습니다.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 행위를 살피치니라. 하나님의 성전 방치해두고 16년 동안 방치해두고 있는 성전에 이제 너희 개인의 집, 이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과 벽이 다 이렇게 갖춰진 집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죠.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전은 장막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은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으로 성전 건축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다 백향목이고 레바논의 가장 좋은 재료들, 건축 재료들, 백향목이며 또 금, 은 이런 다 성전 건축 재료를 가장 최상의 이렇게 재료로 다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솔로몬 왕때, 그 아들 솔로몬 왕때 이제 오늘 바벨론에 의해서 다 타게 된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싶었지만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다윗은 이제 건축하는 걸 원하시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끔 이렇게 다윗은 그 최상의 재료로 이렇게 준비를 다 해서 솔로몬이 건축하는 이 성전, 그 성전이 다 바벨론에서 파괴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집으로 이제 본국으로 약속 땅을 돌아와서 자기들 살 집은 다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집을 다 이렇게 지어놓고 살면서 하나님의 전은 16년 동안이나 기초성만 이렇게 놓고 방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정말 황량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다시 재건하라는 일에
기구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늘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도구가 될 뿐이거든요. 바로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는 절대 인간이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들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저희 본국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축 바로 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바로 14절에 그때가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이제 캄비세스 2세 그 다음 이제 왕이 다리오 왕이거든요. 캄비세스 2세 왕 때 중단되었던 이 성전 재건 공사가 다리오 왕 때 이제 다시 이렇게 재건이 되는, 다리오 왕이 국가 기밀 문서를 이렇게 저장하는 보관해 두는 그 창고에서 이제 고레스 칙령을 이렇게 찾아서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걸 보게 돼서 고레스 왕 때는 이 성전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칙령을 내렸었구나. 이제 그걸 발견하게 돼서 그 문서를 읽고 다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지원하게 돼서 성전이 재건되는 이런 이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방 왕이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도 페르시아의 전혀 선민인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바로 페르시아 이방 왕의 마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 비용까지 재정까지 이렇게 지원하라는 이런 칙령을 발표했던 겁니다. 바로 BC 538년에 바로 다리오 왕. 그래서 중단됐던 이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2년, 바로 제2 2년인 거죠. 제2 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제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제 우리는 지금 태양력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력을 태양력과 다른 자기들의 이제 그 종교력을 썼는데, 그게 바로 6월절,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민족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때 6월절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바로 6월절이 들어있는 달이 바로 1월인 거예요. 아비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달이 첫째 달인 거예요. 1월인 거예요. 우리는 태양력이지만 그들은 종교력이기 때문에 여섯째 달 24일 이 정도면 9월달쯤, 우리 태양력으로 한 9월달쯤 이때 이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바로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선지자 학개에게 이제 말씀이 다시 이렇게 임했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다시 이제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말씀이 학개를 통해서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그 남은 백성들,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포로 이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은 그 가장 좋은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목재와 또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금과 은으로 막 싸고 입혀서 그야말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7년에 걸쳐서 이렇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제2성전은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4년, 공사기간이 4년밖에 안 돼요. 중단기간은 16년이고, 4년밖에 안 되는 데다가, 백향목 재료도 아니고, 금과 은 입혀서, 이렇게 건축한 것도 아니고, 또
최고의 기술자 솔로몬 성전은 두로의 그 히람이라는 아주 높기술자, 이런 최고의 기술자가,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이런 모든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담당을 해서 이렇게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기술로 금과 은을 입혀서 그야말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 성전, 제2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보잘것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포로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원로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또 다시 귀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은 제1성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봤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그 찬란한,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막 드러나는 것 같은, 금이 막 번쩍번쩍하고 은이 막 번쩍번쩍하니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제2성전을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들의 보잘것없이 보이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아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 보이니까 좀 이렇게 일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나. 그냥 성전을 지어놓고도 굉장히 초라하니까, 건물 자체가 너무 초라하니까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화려했었는데 하면서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낙심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나 지도자들부터 굳세게 해라, 마음을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믿음의 성전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다가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16년 동안이나 중단될 만큼 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성전을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아시겠죠?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뭐 염려, 근심이 들어온다든가, 괜히 미운 사람의 생각이 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다 방해거리거든요. 방해거리.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염려, 근심거리, 문제거리, 또 환경적인 요인,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도 없지 않습니까? 방해 요소들이. 어떤 방해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굳세게 하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음을 굳세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와 함께 한다. 함께 하셔서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해 나가기 때문에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로 오늘 이 시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마음을 굳건히 해서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정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믿음의 성전을 굳건하게, 마음부터 굳건하게, 우리 의지를 굳건하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이런 이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과 똑같은 이런 우리의 하루하루 이런 이제 말씀 안에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런 우리 가정 속에 있는, 건축해 나가는 이런 가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2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한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죠. 그 약속은 이제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계승되는 그 언약의 계승을 통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8절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을 계속 이제 이삭, 야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계승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말 안 듣고 패역한 짓 하고 목이 뻣뻣한 교만한 백성, 말 안 듣는 불순종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끝내 이 약속을 결국 가나안 땅을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제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어떤 패역한 어떤 죄악됨, 어떤 불순종 이런 이제 것과는 별개로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서 광야를 돌려서라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끝내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불순종을 다 꺾어서 그야말로 현장학습시키고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광야를 거치게 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길러나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굴복시키는 작업이 바로 광야 과정이거든요. 광야 과정.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속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기 자아인 거예요. 나의 그 예차. 이 예차가 이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재창조를 해 나가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이 백성은 반드시 이렇게 고난을 거치고 어려움을 거쳐서는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 새롭게 빚어낸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옛 자아가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다는 거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게 광야를 거치면서 패역하고 불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말할 수 없는 불순종의 역사를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거치면서도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시고 불기둥으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해 주고 있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 상징적인 그 모습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과정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이 바로 그 상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만나도 주시고 뭐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니까 만나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때로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서 몰아서 이렇게 떨어지게 해서 고기 배불리게 고기 먹게 하시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반석에서 물 나게 하셔서 물 먹이시고 모든 필요를 이렇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이 없으면 내가 반석에서 샘물나게 해서 이렇게 물 먹이지 않니? 만나가 없으면 하늘에서 내가 만나줘서 이렇게 먹이게 하지 않니? 고기 먹고 싶다니까 내가 메추라기 이렇게 불어서 이사이에 그냥 그 고기가 끼어서 저기 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 실증을 낼 정도로 고기를 먹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을. 그러니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신명기에서 우리가 뭐 수없이
모세를 통해서 강조했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는 염려할 것이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염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 저도 때로는 뭐 염려, 근심이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뭐 홍해바다 앞에 놓여 있으면 두려움도 들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어라. 금순아가 아니라 굳세어라.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굳세고 강하고 담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의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그 여호수아에게도 그 보조 역할만 하고 모세에 도와주는 이런 역할만 하다가 지도자를 딱 세워주니까 가장 먼저 두려움이 든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 1장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떻게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길 자체에 염려, 근심거리들이 늘 놓여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방해거리, 장애물, 문제거리 이런 것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염려, 근심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정복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가장 큰 문제가 여호수아의 문제가 바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힘 빠지고 때로는 지치고 이런 가운데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말 안 듣고 불순종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지켜서 성취해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며칠 년 전에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말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걸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의 성전, 믿음의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 나가고 세워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은 방해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때로는 그 초라한 그 성전 바라보면서 그냥 힘도 빠지기도 하고 때로 솔로몬 성전 기억하면서 그냥 낙심되기도 하고 그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실어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또 성경 말씀에 너무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고 그야말로 생기가 되고 활력이 되고 양분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그야말로 에너지가 되고 우리에게 이런 파워를 주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염려 근심 걱정할 것도 우리가 낙심할 것도 좌절할 것도 절망할 것도 없는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우리의 어떤 무엇과 관계없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순종 안 하는 게 문제죠. 순종 안 하는 게. 순종을 빨리빨리 하면 그만큼 더 빨리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인내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이런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 자아라는 인간의 속성,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옛 자아의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죄성이거든요. 이 속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는 게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빠르게 더 순종을 잘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더 앞당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바로 연단과 훈련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고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이런 바로 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우리가 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우주 만물과 인간의 창조 주시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까 우리가 이방의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다 이렇게 움직여서 감동시켜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본국으로 이제 포로 귀환을 시키고 바로 성전까지 건축하도록 그 재정을 다 대주는 이런 측면까지 발표한 이런 걸 볼 때도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감동시키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이 모든 만국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도 바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고대 사회의 그 제국들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잠깐 좀 언급했듯이 바로 메데파사를 이제 고레스 왕이 통폐하여서 바로 바벨론 그 거대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로 또 페르시아를 세우는데 이 페르시아는 또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도 이렇게 멸망을 당해요. 또 퇴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마게도냐의 그 거대 제국은 또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또 퇴망을 당하는 이 고대 사회의 이런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봐도 오늘날 지금 푸틴이 그 제국주의의 그런 북소련의 그 영광을 그 향수를 못 잊어서 다시 이렇게 그 야망이 큰 분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 향수를 못 잊어서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을 이렇게 제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미국이 세계를 제패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그 자기의 자존심 푸틴의 굉장히 야망 있는 분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북소련에 대한 영광과 또 이런 세계의 제패를 해나가고 싶은 그런 정말 권력에 대한 야망 또 미국에 대한 어떤 자존심 중국이 급부상하고 중국이 이제 미국과 이런 세계 또 신냉전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립구도 속에 있기 때문에 푸틴이 그런 여러 가지 정치학적인 어떤 그 역학관계를 머리 굴려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어떤 제국에 대한 야망, 권력에 대한 야망, 이런 걸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지만은 고대 사회 이렇게 제국들의 멸망을 보면은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식량 문제, 물가 문제, 뭐 에너지 문제, 뭐 그 두 나라는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전쟁이 끝나면 두 나라 다 부도 위기에 있을 그런 이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저렇게 전쟁을 치르는 게 인간의 그 제국주의와 권력에 대한 야망, 어떤 세계를 제패하고 싶어하는 그런 권력욕, 그런 뭐 야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푸틴이 바로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다. 1차적으로는 어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놀라운 어떤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2차적인 그 어떤 이면의 의미가 있냐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만큼 그런 놀라운, 그런 정말 아주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런 성육신 사건, 초림, 그리고 다시 오실 그런 재림 사건, 이 사건을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 이면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만큼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건. 그만큼 놀라운 엄청난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전혀 지금 가늠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이 전 세계 처처에서 일어나는 뭐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자연 재앙이 아주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국토의 3분의 1이 지금 물에 잠기는 이재민이 1,300만 명, 이런 뉴스를 우리가 보면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의 사명감도 다시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기쁨에는 이렇게 진지하게 좀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금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에 그렇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이 성전의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가장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한 보배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그의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가장 귀한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기 그 이면적인 의미, 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해주고 있는 이 보배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그 눈에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수르바벨에 재건된 성전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건물에 뭐 화려하고 웅장하고 우리 인간의 뭐 예쁘고 잘생기고 뭐 귀티나고 부티나고 어떤 뭐 스펙을 많이 쌓는 이런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외적인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질그릇 안에, 그런 질그릇 같은 그곳에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분의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내가 이렇게 성전으로 세워져서 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잘 세워져 나가서 내 안에 나를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옛 자아를 버리고 비워내서 바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보배가 담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질그릇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이렇게 충만해진다는 거,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한 이 스룹바벨의 성전, 제2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시겠다고 바로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성전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씀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잘생기고 잘나고 똑똑하고,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 정말 하는 행태를 보면은 권력 다툼하고 있거든요.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분들이 저러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말 의심이 들 정도, 의아해할 정도로 얼마나 정말 동물의 왕국, 또 이 말씀을 드리지만 동물의 왕국 같은 그냥 물어뜯고 그야말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권력 다툼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로 세워진 분들이 전혀 나라 민족을 위하는 분들이라면 자기 개인의 권력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물고 뜯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국민의 피로도가 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피로도가 정말로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참 의심이 간 이렇게 뉴스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전의 영광이 초라한 스룹바벨의 이 재건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바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인재가 함께 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인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랑 가운데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환경은 터득치고 뭐 풍랑이 일고 유라올라 같은 뭐 강풍인다 할지라도 우리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면 반드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평강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영광이 충만해지니까 평강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강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한 절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바로 성전으로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늘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드리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로서 함께 우리 개인의 이런 마음의 성전을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 몸을 이뤄나가는 이런 지체로서 이렇게 함께 지어져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공동체를 살리는 이런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사명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게 맡겨준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사명. 우리는 내 개인의 성정만 지어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라는 이 개인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이 한 지체로서의 전체 교회를 함께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 속에도 바로 이 계명의 말씀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바로 이런 사람들로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적용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상징적으로 음도 내 것이 음도 내 것이야 전체를 상징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1차적인 의미는 바로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이 스룹바벨 제2성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들을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다 진동시키셔서 그들이 이방 민족들이 금과 은을 이 성전 안으로 예물로 가지고 올 것이다. 이제 이런 이 1차적인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 이면적인 의미를 보면은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온 나라, 온 만민이 바로 예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러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면적인 말씀까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성전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상징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전의 실체이시다.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세상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절 8절에서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 세상의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아마존 밀림에까지 또 그러니까 오지에까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완전한 희생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말 온 세상이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성전으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이렇게 은과 금이라는 상징적인 이 말씀, 상징적인 이 표현이 이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 이면의 의미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로 우리의 성전을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다 우리 안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 뜻을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도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하루하루 성실하게 바로 이런 우리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리고 함께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함께 우리가 같이 이제 교회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 또 이 지경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 전체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는 우리가 맡겨진 사명만 우리는 감당하면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면 우리의 작은 힘이 일부분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이 우리 사명을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도록 우리 안에 옛 자아들을 버리고 내 옛 습관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버려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그 성령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우리는 하루하루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고,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하루하루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큰 그림에, 우리 인생의 큰 그림에 하루하루가 작은 그 퍼즐 조각 한 조각과 같이, 그러니까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는,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어가는 이제 이런 하루하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이제 우리 하루하루를 바로 말씀과 기도로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성전을 세워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이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이 방향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이런 이제 성전을 세워져 나가는 바로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16년 동안 중단되었지만 많은 방해와 어려움과 어떤 정말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다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굳세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두 근심하지도 말고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명을 이제 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 되겠죠. 바로 우리도 하루하루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인생의 큰 그림을 우리가 완성시켜 나가는 하루하루가 작은 퍼즐 조각 같은 이런 하루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중복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성전으로 이렇게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놀라운 바로 승리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이런 승리와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삶이 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승리와 영광을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